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천년 왕국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오. 그 천년 왕국에는 어떤 자가 들어갈 것인가를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고 배운 이 믿음의 신앙 부여잡고 넉넉히 들어갈 자로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가 지나게 되고 주님의 그 공중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세마포 단장하고서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들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삼하는 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떠나가고 세상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음을 볼 때에 이 부족한 종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본래 목적하신 바대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파에 휩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이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독자들이 나에게 맡겨진 심령이요 저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사명도 갖게 하여 주었어. 어찌하든지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되게 알릴 수 있는 일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에 또한 말씀을 삼하는 자들을 또한 비춰주시어서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심령,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영혼들을 비춰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가운데 늘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를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가 있는 영들을 다시금 깨우칠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어서 서머나 교회처럼 안디바의 그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심령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죽어가는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마지막 때를 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생명 계대가 바로 진실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다시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무천년 설에 대해서 배우다가 그랬습니다. 무천년 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어거스틴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을 사용했고
계시록 20장 2절과 3절, 4절, 5절, 6절, 7절에 천년이라는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의 때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천년설의 그 주장을 따르게 되면은 지금 성도들의 부활을 성도가 죽어서 영혼이 몸을 떠날 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것을 이를 둘째 부활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휴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인 답을 내어내지를 못한다. 성도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나사로가 잠을 잔다고 하셨으므로 무천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성도가 죽어서 영혼이 떠날 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주장한 것은 성경적인 증거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5절로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했고 계시록 20장 5절에는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에 비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활하는 자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영과 육체가 결합한 것을 보고 이를 둘째 부활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휴거한다고 주장하지만은 이 주장 역시 성경적인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입에 그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이지 그때에 부활 휴거시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을 휴거시킬 때는 지상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처럼 공중 강림하실 때에 하실 일인데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은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만을 주장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말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재림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왜냐?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구분을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병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서 신부된 자들, 성도로서 세마포 단장한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적 그리스도의 일을 폐하시고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갖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는 사라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무천년설을 성경적으로 확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성경적으로 확증하기가 어려운 것은 무천년설에서의 첫째 부활을 성도가 죽어서 영혼이 떠날 때를, 즉 믿는 자가 죽을 때를 첫째 부활이라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이를 둘째 부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에서의 성도의 죽어서 영혼이 떠날 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죽자마자 천국에서 12지파를 심판해야 하고, 또한 순교자들도 죽자마자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는 말씀과, 또한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과도 맞지를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라는 말씀과도 맞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영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과도 맞지를 않습니다. 또한 구약의 순교자인 아벨과 사가랴가 죽자마자 천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했다가 천년이 지났으니 천년 왕국이 끝이 났다고 해야 하고, 또한 신약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도 죽자마자 천국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해야 했고, 또한 스데반이 죽은 지도 천년이 지났으므로 구약의 순교자들이 죽은 지가 4천년이 지났으므로 천년 왕국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한다면은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계시록 20장 2절과 3절, 4절, 5절, 6절, 7절에 천년에 킬리아라는 이 단어를 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이나 상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아야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날 일인 것은 주님께서 천절매로 부활하신 것이므로, 주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약에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한 것을 보고 이를 둘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신분적으로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에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시는데, 이때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한글 개혁성 중에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터이요, 이 말은 호이티네스 아우톤 엑세켄테산이라는 말로,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찌른 자들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대적한 자들의 볼 것이며, 또한 당신에게 덤비는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고 적 그리스도의 일을 폐하신다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시는 것은 신랑으로서 그때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깨어 있어서 예비한 자들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절에 기름을 예비한 자들을 신부로 데리고 가시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 일으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이미 무덤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셔서 무덤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입에 그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말씀하셨어.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폐하시기 위해 지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하실 때에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 강림이라는 그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그래서 강림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재림으로 말해야 되고,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말은 카타베스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것은 주님의 공중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베스타, 이 말은 못에 따라 못 위에라는 카타와 발이라는 바시스와의 합성으로서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동사 카타바이노의 3인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왜냐하면 그 주께서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자 공중까지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것과 공중 강림을 이렇게 분명하게 원문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도 이 원문 성경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좀 문제가 무엇이냐면 원어 성경을 안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언어입니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에는 배경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갖는 것, 그걸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동기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제일 먼저 서재를 한번 쭉 훑어봅니다. 서재에 과연 어떤 책들이 놓여져 있는가 한번 봅니다. 원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글쎄요, 거의 없습니다. 옥스퍼드 성경은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옥스퍼드 그 원어 해설집인가 그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그냥 풀어놓기만 했지 저건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고 연구해야 합니다. 언어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당시에 그 언어에 배경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 말씀을 하신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릎 꿇는 시간만큼 말씀을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휴거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 역시 성경적인 증거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학설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학설이든 성경적이든 간에 성경의 말씀에 뒷받침받지를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학설이 되고 맙니다. 누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는 앵무새와 같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그 말씀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공중까지 강림하실 때는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올라간 자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구분했는데도 그래도 안 믿어요. 왜? 세뇌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천년설 주장에 세뇌되어 버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너희가 보는 가운데 오신다는 말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18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과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4절과 같은 말씀을 서로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강림은 도적같이 오신다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마귀가 전혀 존재하지를 못하고 미혹을 받지를 못합니다. 무천년설을 성경적으로 확증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아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후 재림 전까지를, 즉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약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면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그들은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무적행위에서 갇혀서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전혀 없는데, 지금의 신약시대에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가. 고로 무천년설은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 주변 나라에서는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장수한다고 이사야 2장 4절과 11장 6절 9절과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는데, 지금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또 천년왕국에서는 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년왕국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또 천년왕국에서는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천년왕국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것은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천년설은 성경적으로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장로교회 목사이지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장로교회의 그 교리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더 정확하게 성경은 성경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닫고 알았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삼으면서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